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도 있고 분도 있고 초도 있고요. 해와 달도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시간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시간과 역사는 언젠가는 분명히 종결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한 축복의 나라에 거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 시간이 정지되고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까? 그 문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분도 있고 시간도 있고 분도 있고 이 모든 시간이 정지되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불신자들이나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형벌의 날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날은 참으로 형벌이 되어져서 그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성경에 약속된 말씀처럼 심판받아 불과 유황에 떨어지는 무서운 선고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이 재림의 날 최고로 복된 날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 우리가 중생하고 성화구원을 이루다가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우리가 예수 잘 믿어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 잘 믿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시간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다시 만날 주님을 소망하며 다시 만날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 마음을 드리며 내 몸을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시는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 만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승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그러면 주님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들림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그래서 천국 간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자꾸 우리의 삶 현장 속에서요, 자꾸 잊어버리고요, 마치 예수님이 안 오실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이 세상이 모두 다 끝인 것처럼 살아나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이 세상이 다 끝인 줄 알고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그러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모습이 저런 모습이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또한 그렇게 믿고 생활하고는 있지 아니한지요. 성경 이야기를 좀 더 풀어서 얘기를 들어가 보게 되어지면 그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이요, 위기를 맞게 되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금방 오실 거라고, 내일 이제 이 순간 이렇게 오실 줄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이 조금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재림에 대한 위기, 지금 재림에 대한 위기가 우리 모두에게 좀 찾아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냥 뭐 희미하게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어졌어요. 편지를 쓰게 되어져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1절 말씀, 우리 다시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둘째 편지를 쓴다라고 한다면 무슨 편지가 있었다고요? 첫째 편지도 있었다라는 거. 첫째 편지를 우리는 이름하여 뭐라고 부르죠? 베드로 전서. 베드로 사도의 전서라고 불러요. 베드로 전서. 그게 첫 번째 편지예요. 그럼 이제 둘째 편지를 우리는 뭐라고 이름하는 거 아니? 후서라고. 베드로 후서라고 얘기해요. 굳이 베드로가 지금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로 합니다.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당시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 상황들을 확인해 보니까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1차로 먼저 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문제는 전서 편지를 심각한 문제가, 그 예수님 믿는 저 주의 성도들의 문제들이 아주 심각, 믿음 생활이요. 얘기를 들어본죠? 그게 믿음 생활이냐, 그게. 내가 옆에 있으면 좀 야단 좀 치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편지 쓴 게 베드로 전서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 쓰고 나니까 심각한 문제가 조금 가라앉고 또 다시 믿음이 활활 불타오른 줄만 알았어요. 어느 정도 해결되었는데 그 후에 다시 소식을 들어보니까, 다시 확인해 보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그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나타나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베드로 사도께서 다시 편지를 들어, 그 부서를 들어 다시 편지를 쓰게 되어진 것이 베드로 후서인 것입니다. 그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소아시아의 교회들의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이게 흔들 긴가민가 이 정도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걸고 있던 믿음의 성도들이 흔들릴 정도로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사라져버릴 위기가 발생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성도들이라고 하여 베드로 후서를 기록해 보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을 하라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좀 보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을 찾아오게 되어졌는가 하면, 첫 번째 직접적인 원인이 뭐인가요? 첫 번째 직접적인 원인은, 이 위기가 생기게 되어진 직접적인 원인은, 한번 말씀 성경을 확인하고 들어가 3절 말씀 보면 3절, 4절 말씀 보겠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못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뭐라고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못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4절 이르되 주께서, 그 조롱하는 얘기하기를, 말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주님께서 재림한다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어디 있냐, 웃긴다 하고 못했어요? 조롱한 거예요. 성경 우리 좀 잘 이해해야 돼요. 지금 이 얘기를요. 주님이 재림한다고? 아이고 웃긴다고, 소리 듣지 말라고, 아이고 하고 못한 거 아니? 조롱한 거예요. 계속 한번 볼게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 조상 요 위에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다 잔후. 무슨 얘기예요? 잔후부터 죽은 소천, 돌아가신 이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다 그때부터 다 그렇게 있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못했다라고요. 소아시아 교회들에게요, 성도들에게 조롱한, 성도들에게 조롱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의 조롱으로부터 치부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 시대의 교인들을 향하여
비웃고 조롱한 자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소아시아에 교인들이 철저히 믿고 있던 주님의 재림을,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면서 경건 생활하고 성결된 삶을 살아갔던 그들에게 이게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한다는 약속이 원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실제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무덤에 잠자고 있거나 창조 이후에 우주 만물이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인 내용으로 그 교인들을 공격하게 되어진 겁니다. 기자들이 이렇게 성경적을 근거로 해서 창조 이후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가? 창조일 때 그 모든 만물이 그대로 있고 아주 심각한 위기가 발생되어진 겁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그렇게 이야기니까 주님의 재림은 원래부터 없었다라고 했는데 원래부터 없었던 얘기가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미 다니엘서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서부터 말씀 보면 내가 활장 기게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을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얘기가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물론 구약에도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강림하신다는 이야기가 구약에도 있지만 주님께서도 여러 차례 친히 약속을 하셨어요. 한번 성경을 볼게요.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이요.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보면 자 보십시다. 요즘은 성경을 옛날에 막 찾았거든요. 같이 찾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자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러니까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계속 보자고요. 자 9장 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건너오려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죽기 전에. 자 계속해서 자 13장 26절요. 마가복음 13장 26절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차례 지금 많이는 못 찾았거든요. 지금 찾으려면 찾을 수 있지만 13장 26절에 말씀하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누가 본다?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한다? 재림하신다는 것을 재림하시는 사람들이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여러 차례 재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또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에게 다시 확인해 주셨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면 그때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아멘이라고 합창을 해야 죽이 좀 맞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런데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오르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널리 전했어요. 사도들도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했는데 그게도 전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조롱하며 얘기하는 이 모든 얘기는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거짓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은 성경적인 근거를 내면서 재림을 자꾸 부인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냥 교회 나가는 것은 그냥 마음 그냥 편안히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가도 되고, 또 심지어 이렇게 예수님 피만 구원에 이르냐? 동물의 피도 없냐? 이런 식으로 자꾸 희석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희석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딴 길로 가게 만드는 것. 주님의 재림을요, 이상한 말로 자꾸 다른 말로 엉터리 얘기를 하게 되어져요. 어떤 일들은 상식적인 과학 상식을 근거되면서 주님의 재림을 부인해요.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신다는 얘기를 수없이 불하게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말씀하셨고, 또 천사들도 본 그대로 온다라고 얘기하고 증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얘기를 자꾸만 이렇게 그 시대, 베드로후서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오늘 이 시대도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 사람들의 신앙생활, 믿음생활할 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그 손양원 목사님은 새벽 기도하시고 나서 주님, 오늘 주님께서 오시렵니까? 주님 오십니까? 하고 신앙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의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오늘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이요, 예수님 다시 안 오실 것만, 안 만날 것만 같은 신앙생활하고는 있지 아니한지요. 막 싸우고 있지 아니한지 보살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 원인이, 상황적인 원인이 뭐냐면, 그 시대에 왜 조롱하며 그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그 시대에 박해가 심했어요. 로마 시대 그 당시에 주후 64년기에 로마에 대학 화재 사건이 일어나요. 큰 화재가. 이 화재의 원인을 누가 이렇게 불을 지르냐 하니까 그 로마 전역에 소문이 돌기를 네로 황제가 불을 지렀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소문이 들자 네로 황제는 이 화재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면서 박해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상에 이 사건이 아주 큰 십자가 사건 후에 이 사건이 크대요. 그래서 대박해를 이렇게 일어나니까 전역에 하니까 이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교하기 시작했고 도망가기 시작했고, 성도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배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가 처했습니다. 아직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큰 동요를 일으키게 되어진 말씀을 붙잡으려니까 예수님이 안 오신다, 이거 엉터리다 하고 배교를 하기 시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요, 자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희망을 한순간 다 잃어버리는 경우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에게 영적 위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주님을 떠나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위기가 찾아올 때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손실해버리니까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베드로서를 보내면서 베드로 사도는 그 소아시아의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썼겠어요? 베드로 사도는 믿음 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시 소아시아 교인들에 의해서 굳건히 쓸 것을, 아니다, 예수님 정말 오시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하라고 오늘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한 교회 풍성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정말 오십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믿음 생활 그렇게 희미하게 하지 말고 좀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하라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권면을 해요. 8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시편 9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정 같을 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주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주의 재림을 이
쓸데없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경직이 힘들고 지연이 되어지고 미뤄지는 것 같아도 주께는 정말 잠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사용하고 있는 시간 분초를 가지고 죄를 없다 말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 우리가요, 기도하고 응답을 자꾸 놓치는 것은 기다리지 못하고요, 기도의 인내성을 갖지 못하는 것 같다는 것이지요. 어떤 여자가 뮤지컬 공연장에서 저녁 프로를 보고 나올 때 실수로 수천만 원짜리의 목걸이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떨어뜨리고 나왔어요. 이튿날 아침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 사실을 알고 황급히 공연장의 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젯밤 프로를 본 사람인데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잊어버려서 분실해서 그런데 습동물 신고 들어온 것이 있나요? 지배인은 습동물 신고 들어온 거 없어요. 아니 자꾸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려보십시오. 당신은 어느 자리에 앉았습니까? 했더니 자기 그 티켓을 보니까 가열에 13번에 뭐 103 이런 표가 있어서 자기 자리 그랬냐? 안 했다고. 전화를 끊지 말고 내가 확인하고 오겠다고. 그리고 그 여자가 어젯밤에 영화를, 그 뮤지컬을 보았더니 그 자리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큼큼한 그 극장 의자 밑에, 그 좌석 밑에 보니까 수천만 원짜리 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지막 상영이라 청소도 아직 하지 않았고 그대로 있을기에 지배인은 너무 기뻐가지고 급히 전화통으로 달려와서 여보세요? 응답이 없습니다. 그 잠시를 기다리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겁니다. 전화가 다시 오기를 기다렸으나 다시 전화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조금만 기다렸다고 한다면 찾을 수 있었는데, 성경에도 기다림에 대한 실패를 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요, 그 소아시아의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신앙생활 해나가고 있지 않나요? 왜? 어제도 안 오고 오늘도 안 올 것 같고. 기다림이 실패했던 역사상의 한 인물, 왕이 있는데 사울 왕입니다.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요, 사무엘 선지자는 오시지 아니하시고 왕은 제사 주관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집례합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렇게 돼서 당신들께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은 전쟁 지금 급박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째서 왕이 제사를 드렸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하는, 기다리지 못하고 하여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배교하고 믿음 생활 중단하고 신앙생활에 그렇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반대로 기다림에 인내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났던 사람이 성경 속에 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온 세상을 멸할 텐데 배를 만들라고, 노아는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기 시작하며 비를 기다리는데 그 기간이 120년 만에 비가 왔습니다. 오랜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5세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없습니다. 1년, 10년, 20년 지나도 기회가 없습니다. 100세에 아들 이삭의 후손을 주고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이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기다림으로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집에 갔더니 그 집에 레아와 라헬이 두 딸이 있었는데, 야곱은 둘째 딸인 라헬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어느 날 외삼촌에게 자기 속내를 틀어놓고 라헬과 결혼하겠다고 간청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고이 키운 라헬을, 귀한 딸을 공짜로 줄 수 없으니 7년간 우리 집에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과 결혼하겠다는 일념으로 야곱은 7년을 수일처럼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나발을 봉사했으니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7년같이 여기지 않고 수일같이 여겼다. 언제 7년이 지났는지, 며칠 지난 것 같았는데 벌써 7년이 지나간 거예요. 라헬을 향한 사랑, 라헬을 향한 기대,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7년의 세월이 수일처럼 잠깐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일각이여상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착각 지나가는 몇 초 시간이 길고 긴가를 세 번 합한 것처럼 길고 지루하다는 겁니다. 뭘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천년이 하루처럼 짧게 여겨질 수도 있고 하루가 천년처럼 길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우리 믿음 생활할 때 때로는 인내도 필요해요. 우리 한국교회 예배 시간이요, 저랑 뭐 설교를 젊었을 때는 왜 그렇게 길게 했는지 몰라요. 제가 자꾸 좀 짧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시간 보고 그냥 자꾸 줄였는데 어떤 분은 예배 시간이 너무 짧아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설교 시작하자마자 끝납니까? 오늘 받을 만하니 그게 끝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좀 설교 좀 길게 할까? 뭐 생각을. 또 어떤 분은 언제 끝나요?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 한 번 시작하면 몇 시간 하는 거예요? 맨날 한 소리 또 하고 또 한 소리 하고 미천 떨어졌어요? 라고 몸을 꼬고 하품을 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길든 짧든 생각지 않아요. 그냥 처음부터 끝내까지 잘 그냥 교회에 와서 아버지 집에 오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는 겁니다. 너무 소중하고 예배 시간이 소중하고 아까고 빨리 지나간다는 느낌이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편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시고 하루를 천년처럼 귀히 여기고 있냐는 이 모습을 알아보면서 우리들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때로는 실망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모두가 잘못된 모습을 보여지기도 하고 실망하고 또 내가 또 상처도 받고 예수 믿으니 별거 없네 하고 낙심하고 믿음 생활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나 그 당시에 초대교회 소아시아의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안 오실 것만 같은 믿음 생활하는 거나 다르게 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네. 주님께서는 오십니다. 네. 주님께서는 오십니다. 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확신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며 소망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옛날 저희 앞에 목사님, 저희 아버님 목사님은 아까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소망했던 것처럼 당신이 살아계셨을 때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있었을 때 주님 오셔서 들받고 주님 만나면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줄 아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준비하라고 했느냐니 사모하고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말씀 보면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적같이 온다고요. 도적같이 오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계속 말씀 보면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오시는데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준비하래요. 어쩐지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지방 목사님들은 많게는 이제 20여 명이 되고 적게는 한 10대 명 이렇게 모이게 돼요. 상황 따라서. 지방에서 모임을 갖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을 갔는데 어느 식당이 맛있게 하고 어느 식당이 좋은 식당인지 그 지역에 인포메이션이 없어서 알 수 없어. 교인이 하는 식당이면 좋겠다. 이거는 교인이 하는 그 식당이 없나요? 저 집이라고. 저 집에 들어갔더니 그때 좀 늦었어요. 11시간 가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손님 맞을 준비도 없고 그래서 준비가 전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적해요. 그럼 뭐 여기서 먹을 수 음식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다시 나와서 길 건너가니 거기는 조업원도 나와 있고 준비해서
공무원들이 딱 차려입고 어서 오시오. 자리에 여기 앉으시오. 물을 따라주고 어떤 음식을 먹으실 거예요. 여기에 있는 메뉴판에 있는 뭐 음식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 오기를 사모하며 기다렸어요. 어느 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기 원합니까? 여러분,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에게는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준비하고 사모하며 준비할 수 있는 것.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다고 했는데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이 올 때 불을 밝히고 맞이할 수가 있었지만 5처녀는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랑이 올 때 불이 꺼지고 말았다.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십니다. 주님께서는 오십니다. 약속하셨으니 분명한 것은 오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모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가 믿음을 준비를 잘 하실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러움 없는 우리 주의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 사도에게 말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말씀하시기를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자 보세요.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고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왜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십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주님이 오셨다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셨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그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다리는 저 인간을 위하여, 기다리는 저 사람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마음을 이렇게 해요.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마음을 기억하시는데, 그 아버지에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것을 가지고 분기서 가지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떠나간 그 아들을 기다릴 것도 없고요, 기다릴 만한 가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늘 기다렸던, 이게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없다고, 주님이 재림이 없다고, 예수님이 안 오실 것만 같고 주님이 안 계실 것만 같은 그들을 가요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시는데, 어서 돌아 지은죄가 아무리 무섭고 크기로 주어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오.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다고.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는 이유 상관없이 집 떠나간 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을 위하여 우리들의 자세는요, 예수님 오십니다.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주님이 오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주님 오신 후에, 재림 이후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별되어지으니 분명히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서시오. 탈무드의 얘기입니다. 성경 이야기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 있는데 나그네가 지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몹시 지쳐있고 땀도 많이 흘리고 배고픔도 느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부탁하여서 시원한 우유와 빵을 나그네에게 대접했습니다. 빵과 우유를 먹는 나그네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쳐다보았더니 기도도 않고 먹는 거예요. 여보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것이요. 그 나그네는 얘기합니다. 무뚝뚝하게 얘기하죠. 나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에게 전도합니다. 여보시오,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사랑하는
앉으셨는데 그 사람이 타락하여서 죄를 범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 이루게 되어지니 예수 믿으시라고. 마치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하더니 이 나그네가 얘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없어. 주의 재림이 없어.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가 있을 바에야 내 주먹을 믿도록. 이런 얘기 아니냐. 아브라함은 화가 나고 우리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빨리 나가시오 하고 내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저 나그네를 죽고 난 직후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나는 저 인간을 위하여 50년을 참았는데 너는 1시간도 참는구나.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은 무한히 참으시고 또다시 그를 쫓아가서 예수 전하여야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심판날까지 우리 주님은 참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예수 안에 없다고, 예수님이 재림이 없다고 이 세상 사람처럼 막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오시는데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믿으시오. 근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바꿔 얘기해보면요, 서울에 사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것은 대단히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비아냥을 했어요. 전도 강사가 그렇게 얘기한 거 제가 인용을 좀 해볼게요. 서울에요 8,000개 교회가 있대요. 그 많은 교회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건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이에요. 지옥 가는 것도 오히려 기적이에요. 남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내려보면 밤에 올라가면 붉은 십자가가 우리가 가도 놀라야 해요. 다 한 집군데 다 십자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서울에 십자가가 교회가 많냐, 식당이 많냐, 뭐 이렇게까지 묻기도 하고, 부동산이 많냐, 교회가 많냐, 뭐 이렇게 묻기도 해. 숫자를. 그만큼 교회가 많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 안 봤어? 안 봤다니까? 라고 80년 이상 성공적으로 해야 지옥에 가는 거예요. 교회를 못 봤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못 봤다는 거예요. 또 한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 4분의 1이 있는데 어느 곳을 가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금 만나게 돼요. 그런데 만나서 전도를 받아봤을 텐데도 나는 안 들었어. 난 들은 적이 없어. 그래야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예수 안 믿는 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라디오를 틀더라도 어쩌다가 한번 기독교 방송, 국도 방송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해야 합니다. 또 길을 가다가도 누군가가 손에 전도지를 쥐어주는데 이딴 건 안 본다고, 이딴 거는 내가 볼 수 없다고 아예 그냥 이래야 지옥 가는 거예요. 여보시오, 우리에게 한 번 와서 한 번이라도 와서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안 가. 절대로 안 가. 죽여보라고. 내가 나를 죽여. 내가 나가나. 이래야 비로소 무사히 지옥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 살면서요 80, 90 살 되기까지 예수를 못 믿는다고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예수 안 믿고 죽는다는 것은 순발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예수 안 믿느냐고. 주변을 돌아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 주변을 봐도 교회가 그렇게 많아. 궁금도 안 해. 왜? 당신은 저 교회가 어떤 곳이 궁금도 왜 못해? 그리고 전도지도 받고 전도의 말씀 듣고 사람들 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살았기에, 어떻게 살았기에 한마디도 못 들었냐고.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안 믿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한없이 참으신 주님 앞에 우리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듣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